좋죠? 태선아 괜찮지? 태양이도 좋지? 야, 오늘 특송 정말 잘한 것 같다. 야, 이렇게 특송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목사님 또 축복기도 해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막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 아들, 딸도 준비를 시켜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또 우는 소리를 하면서 예,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오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찬양. 예,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부끄러워하라. 죄악을 부끄러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네 지역도 많이 값이 올랐죠. 예, 제가 옥길동 살거든요. 예.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예, 요즘 언론에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참 많이 올랐습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서 모두 다 안타까워 하시죠. 또 왜 이렇게 비리가 많은가 또 이런 염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만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죄를 지었지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최근에 어제까지 뉴스만 듣더라도 자꾸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죄의 짐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잘 살았겠죠. 뭐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또 재산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짐과 무게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눌까 하는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여전사님이 땅값이 많이 올랐죠 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에서 제가 또 충격을 받은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민주 집사님 우리 따님이 체린이가 있어요. 체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그냥 미사역으로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해요. 설교 시간에 아주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또 질문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문제를 아주 잘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성경 퀴즈를 좀 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성경 퀴즈를 했는데 이 똑똑한 이 친구가 오늘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이 친구가 좀 화가 났나 봐요. 자기의 이 무능력함과 또 자기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느낌의 좌절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실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실언을 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4년을 다녔는데 하나도 못 맞췄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부장선생님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광고 시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체린이가 교회를 4년을 다녔는데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도 못 맞췄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한다고. 그런데 그걸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서 제가 그렇게 세봤어요. 세봤는데 솔직히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저하고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변명이 너무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이 너무 구차해요.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찔림이 많았어요. 목사로서. 그래서 남아있는 간식 하나를 제가 딱 들고 체린이 찾아갔어요. 앉아서 딱 앉혀놓고 체린아, 목사님이 미안해. 목사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하고 그거를 딱 주고 화해를 했어요. 즐겁게 잘 돌아갔죠, 집사님?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앞 시간에 우리 청년부 설교도 있었지만 청년부 설교 때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힘이 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 아동부 예배 설교 때 충격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초등학교 아이도 내가 이 교회를 4년을 다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오죽하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른 예배에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지만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좀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예, 죄 지으면 죽습니다.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명료하게 오늘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죽는 거야. 무조건 멸망이야. 그거 너희들 참으로 기억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제목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망하게 여기고 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제가 그동안 나눈 말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죄가 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많이 우리가 접했어요. 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접했어요. 어휘를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차,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딱 4가지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자, 또 따라합시다. 죄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 죄는 사람을 역기능하게 한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이 정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도 병들게 하고요, 정신도 병들게 하고요, 육체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육체가 쇠해서 병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창세기 사건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 40년 다녔는데 아멘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예, 아멘? 예.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예. 죽는데 그 죽는 게 뭐냐? 병들게 해서 죽게 합니다. 정신이 병들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히스테리에 빠져요.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또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낭비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 요즘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요?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요? 왜 인생을 포기하듯이 됐을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서포터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죄 가운데 빠지면은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사람을 역기능하게 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역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데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역으로 반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벌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타짜 아십니까? 타짜? 타짜요. 목사님 고스톱? 좋죠. 그렇죠. 도박으로 돈 버는 사람들, 한탕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떤 생각입니까? 역기능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들을 자꾸 해요. 왜? 인생관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생각을 갖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생활을 바꿔보리라는 그런 헛된 욕망들과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죄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로 작동된 것들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요, 이거 하나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이 인생을 지나면 가야 할 나라, 그 나라는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공간과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멸망한다는 것이 있어요. 멸망,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과 정반대가 되는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세계도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되고요. 우리 신앙의 결국에는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펴놓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밑줄 그으실 분들은 그으시고요. 여러분들 화면 보지 마시고, 화면 안 뜹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성도, 너희라면, 너희가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들이 예전에 성도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또 죄에 막 뒹굴러서 살 때, 냄새나는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 때 너희는 무슨 유익이 있었어? 무슨 열매가 있었어? 지금 그 얘기로 반문하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죄 짓는 거 민망해합니다. 아우, 죄는요 우리가 손사래를 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는 더러운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는 더럽습니까? 죄 냄새 납니까? 죄와 함께 있는 게 거북하죠? 불편하죠?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까? 죄가 거북스러워야 돼요. 죄 짓는 게 불편해야 돼요. 죄 짓는 거 난 그 자리 너무 싫다. 죄 짓는 거 그거 나는 그 죄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갖고 나는 그런 나쁜 짓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생리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런 습관들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 짓는 거 너무 싫다. 죄 짓는 거 너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난 몸서리가 쳐진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 대한 거북함이 없어요. 죄 짓는 데 있어서 막 담대하다든지 그까짓 건 해도 된다, 안 걸리면 된다, 그냥 넘어가면 된다 한다면은요, 그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아멘.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22절, 2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음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엇이라 나옵니까? 너희들은 해방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사에서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깝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정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미 80살 이상 되셨거나 90 되신 분들은 그 외정시대 일제치하를 갖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80살 이상 되신 분들 외정시대를 갖다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해방되어 가지고 광복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친다면, 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기 천황이 있는 저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한다면 그 사람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죠. 그 정도 급 되면 친일파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거의 진짜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죄는 좋사오니 죄를 찬양하나이다.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오늘 22절 뒤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생산이 일어나요.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마지막은,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네 하면은요, 이 요절을 암기를 하셔라도 여러분들 체득을 하시고 습관화 시켜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인데 왜 아직도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아직도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거룩한 걸 분간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3절 말씀, 6장의 마지막 절이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착한 일 좀 덜 하고 또 거룩한 일 덜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바꾸시진 않겠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들 넌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해방된 자라고 한다면
성도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성도다움의 모습이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 체린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잘 모르고 모세의 이름을 잘 모르고 다니엘과 사무엘의 이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잘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다윗 이름 몰라도 돼요.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힘차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만 알면 됩니까? 아멘. 예수님만 알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세의 이름 잘 몰라도 돼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아는 거 모르는 거는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또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게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신중하게, 정말 아주 신경을 써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고 못 사는데, 자꾸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 이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거룩한 의심을 한번 품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습관을 기릅시다. 예, 오늘 제목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자꾸 우리가 이 죄 안에, 이 죄가 자꾸 발동되는 상황 속에서 나 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는데 왜 그러니, 왜 자꾸 죄에 유혹받니, 나 미치겠다 죽겠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돌아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너무나 싫어해요. 야, 너는 일주일 동안 나랑 친구같이 살더니 어떻게 주일 아침에 딱 눈 뜨면 좀비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니? 나 너 너무 싫다.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성도의 저력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분명히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죄악 가운데 죄짓고 살았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회개의 힘입니다. 회개의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회개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존하는 세계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회개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는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유익, 이 회개의 유익을 통해서, 이 회개의 유익이라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민망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복과 땅에 기름 주고 값진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잘 기억하셔서 내가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죄 지어도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하고 허튼 말들 하지 마시고요. 죄는 조그만 죄라도 부끄러워하고 민망히 여기고, 또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같이, 영생의 자녀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복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